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계절을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나서 봄으로서 바로 성장하면서 여름, 또 열매를 맺는 최전성기에 청장년을 떠나서 노년기로 볼 수.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바로 겨울 같은 그런 안식을 바라보는 그런 사계절이 우리 인간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혼에도 반드시 이런 영적인 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보면은 봄은 반드시 오지요. 겨울에 언제 봄이 올까 하지만은 봄은 옵니다. 또 봄이 지나면은 반드시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고, 바로 겨울이 오는 사계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와지는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런 섭리 속에서 우리는 2021년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자연의 법칙 속에 와진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런 교훈을 많이 주셨어요. 주님께서도 때로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은 이용하기보다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교훈을 받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갈대를 보라. 또한 절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더 감동적으로 또한 느끼고 깨닫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절기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바로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과일이 풍성해요. 저는 요즘 수양관에 가면은 참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성하다 보니까 느낌도 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참 감동적인데 사과 깎아 보면은 얼마나 홍로가 많이 열었는지, 또 부사가 또 그렇게 올해는 적게 열었다고 하더니 더 많이 열던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열은 것 같아. 그런가 하면 또 골드가 뭐 애기 사과가 또 무슨 미니 사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 같아. 올라가다 보면은 좌우에 논두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놀부1, 놀부2네 건데 그 못된 놈이 농사 져도 그렇게 풍성하더라고. 땅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자연의 세계에서 풍성함,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풍족함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추수 때 돌아왔다 그랬어요. 바로 그 추수 때는 풍성한 계절이고 인심이 존때입니다. 그때 돌아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바로 이와 같이 한 가문을 만들어내서 그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탄생하는 역사를 바로 그가 가을에 본향에 돌아옴으로 그가 이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섭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이 시대적인 때로는 자연계의 가을을 맞이했지만은 영적인 가을의 의미를 깨닫고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새롭게 느끼며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니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라사대 내 낯을 시들러 거두라. 인간의 심판을 말해 종말을 의미한 바로 두 가지의 포도가 익었지요. 악의 포도도 익었고 의로운 포도도 익었어요. 그러나 둘 다 걷어뜨리고 악의 포도는 짓밟으리라. 심판을 하오는 바로 이 시대의 종말을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가을인데, 이런 계절 가을은 우리가 느낌에서 보면 첫째 향수의 계절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고향 땅이 그리워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덩어리에다 애기 없고 문 앞에서 그 부를 때가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그런 정서가 없어. 그러니까 정서가 없으니까 심령도 메마르고, 심령도 메마르니까 영혼도 죽더라고. 참 보면은 타락한 시대구나. 지금은 우리 시대는
지금도 그런 향수가 있어요. 그런 향수에 가슴 깊은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영혼의 가을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찾는 그런 계절. 여기서 내가 충청도라 해서 충청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갈 고향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성가 되어 있고 찬양도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오거룩한 집 내 아버지 집. 저는 이 찬송,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50여 년 동안 그저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매일 내 말씀을 증거하고, 그저 보면은 참 어려운 곳도 많았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교회도 많아. 겨울이 그 추운데 화장실 가려면 명 짧은 놈은 가다 뒤질 것 같아. 가서 보면은 펑덩해가지고 튀어가지고 궁뎅이가 똥물로 샤워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저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오거룩한 곳 내 아버지 집,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 지금은 최고 대우를 받고 너무 호강에 지쳐 빠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 육신의 고향은 여러분들이 난 곳이지만은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 나라 고향을 바라본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한다. 또한 야고보 선생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지도 느끼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영이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자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 그거로 돌아가기를 오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0절에 말씀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영혼의 계절을 맞이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는 이사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계절을 맞이해서 썩어질 멸망받을 세상 바벨론에 마음을 두지 마라. 계시록 18장 4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악의 영들이 모이며 귀신의 초소이며 또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무너졌도다.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따로 나와 있어라. 바로 거기서 우리는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요. 그래서 모든 지난 선진들이 다 나그네와 같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갔노니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은, 어떤 감정 표현인 것 같지만은 신앙 고백이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예비된 곳으로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환영을 받게 되고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국백과가 결실,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계절이에요. 인간이 말을 제일 안 듣는 것 같아요. 수양관에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보다 보면은 잘라내도 빨리 열매 맺으려고 아주 급속도로 맛을 부리는 것 같아, 모든 풀들이. 그런데 인간은 열매를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사람 보고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그렇게 그 말이 그래. 그러나 이런 사물들은 그 하나님은 너는 생육하고 번창하고 번식하라는 그 명령을 이루려고 아주 급성장하는 것 같아. 저번에는 박순준 목사님 전화 왔어. 아이고 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십니까? 그런 저기 용인 밑에다가 전원주택 하나 사가지고 와서 마당 하나 많은 거 관리하는데도 돌아서서 그 뒷날 보면은 바로 이것이 요술 부리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 표현을 내가 이해를 해요. 요술 부리는 것 같아. 왜? 열매 맺으려고, 제사명 다 하려고.
제 모든 씨를 번창하게 하려고. 그런데 인간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해. 맺으려는 사명감도 책임감도 의무감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하더니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면 오곡백화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 어렸을 때는 사과 하나 먹기가 별따기야. 복숭아 하나 먹으려면은 노인들이 이것은 집꽃진 있는 담배 피워서 모간지에 집꽃진 낀 사람만 먹어야 그게 뼈가 벗겨지고, 너희들 먹으면은 복숭아 뼈가 생긴다고 거짓말해서 못 먹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신거네, 딱딱하네, 물렁거리네, 크네, 작으네. 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고마움도 감격도 감사도 느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을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저기 주차장에 손바닥만한 그 땅 조금 있어요. 언덕 밑에 거기다 내려오는 부엽토에 그 기름진 땅이, 거기 손바닥만한 데 심었는데 그렇게 많은 고추가 열고 가지가 그렇게 쭉쭉 뻗다는 말. 토마토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일 가서 따요. 보면은 오이가 열고, 그 조그만 땅에 그렇게 땅은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는구나. 이것이 가을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영혼의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계절이 바로 가을 아닙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만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도 벌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썩어질 것만 거두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43세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데도 갈 때는 그 관의 구멍을 뚫고 두 손을 내놓고 장례를 지내라고. 그래서 그가 광장을 돌고 장례식을 해라 해서 돌 때에 두 팔이 나와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죽는 순간에 깨닫고, 그의 장례식은 아주 이색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석관이던데요, 저런 등신 봤나, 석관 안에 목관이 들어가. 그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이것이 인간이 육신을 위해 사는 것.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첫째 영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 믿사옵니다. 또 하늘나라의 영광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바울은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들은 거둬들이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세요 우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또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권세를 누리는 가장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병신 접질하른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돌듯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사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성경이 1.1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렇게 지금까지 맞춰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심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과연 정성껏 심었는가?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여기에 눈물은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눈물은 애정과 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심은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나무 하나를 심어도 정성껏 심고 물을 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죽을 쏴서 심으면 잘 살아요. 대충 밟아서 어떤 중심도 못 잡고 그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도 찬송 한 절을 불러도 내 믿음으로 부르고 정성껏, 성가대 한 번을 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내가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해서 헌금을 10,000원을 하더라도 내 중심과 내 믿음을 묶어서 정석한 자에게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지만 기쁨의 단을 거두는 줄 믿사옵니다. 반드시 그런 자에게 기쁨의 단이, 축복의 단이, 은혜의 단이요 후대에 누리는 복의 단을 거두. 이건 하늘이 쪼개져도 그대로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교회 와서 되는 대로 대충 이런 짓 하지 말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정성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받드는 이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지금 심고 있지 않은가? 돌아서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열매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의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열매는 영생의 씨가 있어요. 종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종자 전쟁이 이제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 지금도 대단하죠. 그 때문에 필리핀에 가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그런 씨앗 종자 그 은행이 있습니다. 루피 대학에 바로 그것이 그들의 아주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열매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같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나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열매만이 생명의 열매다. 바로 그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이런 열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시므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썩어도 다시 살고 열매 맺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열매는 제 몸뚱이가 썩어도 반드시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에서 많은 30배, 60배, 100배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열매의 바로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런 열매가 신앙적으로 맺어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나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더 번성하고 후대도 번성하고 또한 모든 면에 더 번창하는 이 역사를 열매가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올해 맺어야 할 열매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열매 맺는 9월달이 꼭 돼야 될 줄 믿사옵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바로 절제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선언했어요. 성령 받았다고 날뛰지 말고 성령 받으면 반드시 이것은 인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추수꾼이 적으니 바로 주인에게 즉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37절 38절 이사야 6장 8절에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추수하러 갈고 할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사명을 받고 회개하고 사명을 받고 3년 동안 벌거벗은 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되고 추수할 일꾼과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사옵니다. 다 여러분들이 보내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보내소서. 또 두 번째는 좋은 일꾼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보면은 아주 텃세가 세요. 그래서 좋은 일꾼들 오면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따돌리고 내쫓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 묵은 닭이 계란은 안 낳고 알은 안 낳고 처먹기는 더럽게 처먹고 언제나 쪼아대는 것들이 교회 안에 묵은 닭들이 있거든.
이따금 낳기는 낳는데 똥구녕이 크니까 계란이 크기는 큰데 반도 안 찼어. 속에 할맹이가. 그런 것들이 묵은 닭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좋은 일꾼을 간구해야 되고 맞이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못 들어가고 못된 것만 또 오면 가리키는 것들이 있어요. 충성하는 법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뒤에서 못된 것 가리키는 것들, 쳐 죽일 놈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이야.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첫째,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두 번째, 좋은 일꾼들을 환영하고 또한 맞이해드리고 또한 좋은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자기 후배들에게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 이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야. 우리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할 계절, 바로 밭은 추수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충성된 일꾼들을 기다려요. 9월달을 맞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눈치 보면서 제재받으면서 제자리 걸음도 부댔지만은 이제 그런 거 절대 제재 못, 우리에게 우리를 제재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결단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전도하는 일꾼이 돼야 되고 섬기고 받드는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계절이 바로 이런 가을입니다. 그럴 때는 놀부터 놀부 완내 가다 보면 똑같이 편주라 했더니 엊그제 가다 보니까 이 쭉 가라지는 시커멓게 올라와 있더라고. 정확하게 나타나더라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들이 다 테스트 받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믿음 종국 갔더니 쭉정이들이 있어. 어찌 유치원은 보내면서 내 새끼 교회는 못 보내, 학교는 보내면서 교회는 못 보내. 코로나는 무섭고 꺼지지 않는 불은 무섭지 않나? 지옥은 무섭지 않나?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님, 성가대를 쓰니 집사니 그게 선 잡사지. 부끄럽지도 않아. 정신 빠진 것들 말이야. 그러고서 남 신앙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말이야. 새끼들 망치는 줄 모르고 자기 새끼 교회 가지도 못해. 그럼 저는 그게 무슨 교사고 그게 무슨 집사고 그게 무슨 성가대원이 말이야. 주위 새끼 하나도 그런 거 관리 붙는 것들이 말이야. 쭉정이가 들어가는 것이 어디야?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 꺼지지 않는 불보다 더 무서운 데가 어디 있느냐 이야. 그건 무섭지 않고 코로나는 무서워? 병신도 그런 병신들이 어디 있어? 우리는 결단하고 바로 세야 될 줄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음 좀 적어지만은 다 빨간 거짓말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 그거보다 더 미련에 터진 것이 어디 있느냐 이야. 정신 빠진 것들 말이야. 가만히나 있나?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만히나 있으면은 동정이라도 하지. 정신 빠진 것들이야. 그렇게 살지 말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철저히 보시.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면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준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작은 능력이요. 숫자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권력도 그렇고 그래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숨어서 눈치 봐가면서 또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내 확신.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뭐랬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걸 못 지키고 그새 붙들고 난리치고 자발한 상 부다고 말이야.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의 때라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온 세상에 오는 시험이라 했어요. 그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건져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내가 말씀이 떠오를 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이 열린 문을 주셔. 이제 확신을 가지세요. 내에게도 열린 문을 주셨다. 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 가정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걸 붙들어야 믿음인 줄 믿사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 또 감사의 계절입니다. 뭐 쓸쓸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지만은 참 감사하다, 그런 걸 느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적대감을 가져.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칼부림이 나고 아주 별짓들을 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가를 받는 계절입니다. 노력의 대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 주의 일에 힘쓸지니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노력의 대가를 받는 충성한 자의 칭찬과 상급입니다.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시는 계절이에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섭리가 함께 하시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3대 기적을 위해 기도하세요. 반드시 풍족하게 주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라고 보지만도 3분의 1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뭐 문자만 보면 목사님들이 50만 원 보내세요, 100만 원 보내세요. 아주 내가 은행에 맡긴 것처럼 그냥 아주 거기다 마침표까지 찍어가지고 지랄. 저 새끼들이 정신머리가 있나 없나. 지난해나 다 똑같이 어려운데, 이런 시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3대 기적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진행 중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줄 믿사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지요.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가을철이 아닙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봄에 오직 의미가 없이 불행한 자가 되어 통곡하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계절로서 주님 맞이할 기름 준비,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또한 예복 준비하고 마태복음 22장 12절, 환난에 대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10월 10일 날이 45주년, 거기에 맞이해서 1차적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이런 양 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2차가 바로 11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총동원과 또한 전도의 열매, 세 번째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네 번째 송구영신 4차를 맞이해서 우리는 결심하고 각오해서 모든 기관과 또한 가정과 우리 지역 전체가 바로 이런 준비하고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전도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혼의 계절을 선포하시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보내달라 하시며, 이 영적인 영혼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참된 추수의 일꾼을 요구하시는 이때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꾼이 많이 전도의 기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훈련 잘 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에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킴으로 오직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